자, 말세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세 때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곧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생명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이고, 그래서 영원한 동반자적 관계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믿으시나요? 확신하시나요? 말뿐이지 뭘. 여러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은 기똥차게 하는데 삶이 안 받쳐주잖아.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고난의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고난의 갑옷을 삼으라.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1절 끝에 보면요, 여러분,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침묵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형벌을 대신하신 거예요. 죽음과 저주를 대신하셨습니다.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원수마귀에서 사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나나 여러분이나 죽음과 저주에 이르게 하는 죄의 역사가 나에게로부터 끝이었다. 죄와 저주가 나에게 여러분 나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신 그 은혜 때문에 인류에게 오는 저주와 죽음을 우리 주님이 딱 그쳐놓은 거예요.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그쳐놓은 것이다. 이것이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그럽니다. 성도의 고난은 역시 죄를 그치게 한다. 성도의 고난은 역시 죄를 그치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고난을 말합니다. 죄와 싸우는 고난. 그래서 성도는요, 성도의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속의 죄와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와 대항하여 싸우기 때문에 자연히 고난은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싸우다 보니까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이고, 내 속에 죄와 싸우다 보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죄와 대항하여 싸우다 보니까 자연히 고난은 나에게 오고 그 고난이 죄를 끝쳤다. 이 땅의 성도가 여러분 핍박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싸울 때에 온갖 방해 부정의 역사가 그쳐진다는 말씀이에요. 그쳐진다. 나와 여러분들이 죄와 막 싸워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막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내게 와요. 열심히 내 죄와 싸우고 불의와 불법과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죽음을 우리가 그친다는 얘기, 막는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고난과 싸우지 아니하면 죄와 불의와 불법과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죄에 정복당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속에 죄와 막 싸우고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막 싸웁니다. 여러분 싹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와 불의와 불법이 자꾸만 내가 환영하지 않으니까 물러가면서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의 저주와 사망이 내게로부터 멀리하지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이 죄를 그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지시고요. 고난과 싸워서 우리 죄를 저주를 다 사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도 죄와 불의와 불과 싸움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인해 오는 결과를 그치시길 바랍니다. 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쳐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차피요 이 땅에 살면서요 끊임없는 기도 전쟁을 벌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더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완전히 이기고요. 졸면서 기도하면 그래도 이겨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가룟 유다처럼 다 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라. 몸부림 정하면서 좀 기도도 하시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이 기똥차게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를 해결했으니까 두 가지를 지키며 남은 때를 살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렇게 죄를 해결하였으니까 우리가 계속 고난 여러분 뭐 죄와 싸우고 불의와 불법과 싸우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려고. 예?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 믿는 백성답게 살려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죽음과 저주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죄를 해결해서 두 가지를 지키며 남은 때를 살아라. 하나가 뭐냐면 2절에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아라. 여기서 이방인은요 그리스찬 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뜻은요 무슨 뜻을 따라 사느냐 하면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래요. 음란과 은탕과 간음이래요. 근데 이것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음란하고 음탕하고 간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자꾸만 이탈하면 그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간음이랍니다. 영적인 간음이래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 미안하지만 윤리도덕 타락도 타락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이방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음란, 음탕과 간음입니다. 실제로 음탕하고 음란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고 도를 떠나는 것이 음란입니다. 영적인 음란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과 극한 방탕과 향락이다 그랬거든요. 전혀 하나님을 도외시한 무법한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 법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 이걸 갖다가 교회가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절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아라. 닮아 살지 말아라. 응?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교인들한테 보낸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러니까요, 불신자 그런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한테 보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에는 교회 안에 이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으래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의 삶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음란과 음탕, 간음, 영적인 간음과 술 취한 극한 방탕, 향락, 여러분 법 없는 무지한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짓지 말으래요. 예? 법 없는 이방인들이 짓는 무법한 우상숭배에 빠져가지 말으라. 절대 이방인의 뜻 따라 닮지 말고 살아가라.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른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의 뭐다? 거룩이다 그랬습니다. 거룩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요, 뭐 그냥 알면서도 설명할 때는 조금 주저되지만 쉽게 말하면요, 좀 구별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 말하는 것도 좀 구별돼 있고 생각하는 것도 좀 구별이 되고, 응? 활동하는 거나 뭐 하던 것도 안 믿는 사람하고 조금 구별이 되고 차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의 거룩인데,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도 좀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좀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여러분 나도 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고난의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불의와 불법과 좀 싸우면서 살아가라. 동화돼서 아우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말이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어울리면서 살자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어울려 살자고 그냥.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동성연애이죠. 이런 거 말이죠.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런 동성연애라든가 뭐 이런 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다 품어야 돼. 다 품어야 돼. 그러냐고요. 그럼 안 믿지 말고 그냥 살지.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논리로다가 불의와 불법을 교회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대 있잖아요. 하버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은 거거든요. 시작했다거든요. 얼마나 경건하게 시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라고? 동성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들 위해 또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요,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 한국교회도요, 그런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목사님도 많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막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청년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다 품어야 돼. 아무나 들어와. 그래, 좋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바꿔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좀 구별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가라. 구별해서 살아가라. 우리와 불법과 죄와 좀 구별해서. 법 없는 사람들을 갖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에 도가 없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생각이라든가 말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일요일날 교회 오는 거 하나만 차이나. 그러니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 말세 때니 성도의 의무를 다하라. 7절과 11절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세 때이기 때문에 성도의 의무를 다하라.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오시고서부터가 곧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서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지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 중에서도 끝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세 성도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징조들이 지금 많이 넘쳐나잖아요. 수많은 징조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말세도 끝이구나.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긴장하면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하는 여러분 도전을 받잖아요. 여러분 징조 4가지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자연재해예요. 뉴스 들어보세요. 뉴스에서 안 나오면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무슨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진, 홍수, 폭염도요 40도 50도가 막 넘어가요. 유럽은요 폭염 때문에 일주일에 10,000명씩 막 죽어나간대요. 폭염이 무서워요. 거기에 노출이 되면 그냥 피부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더군다나 산불입니다. 산불. 여러분 굉장합니다. 기근, 허리케인. 미국의 그 뭡니까 전적으로 오는 게 허리케인은 미국령인 줄 알았더니 중국에도 허리케인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지금. 잦아지는 태풍 말입니다. 어마무시한 여러분 자연재해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제 장마철인데 또 태풍이 또 하나 올라온답니다. 일본도 난리가 났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동남아 일대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나고요. 인도는요 몇백 명씩 막 죽어가고. 여러분 자연재해가 심상치 않아요. 너무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한번 피부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지식의 증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식의 증가예요. 여러분 빠른 왕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도 일일 생활권입니다. 이제 모든 세계가 비행기로요 잠깐 갔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자동차 빠르고 도로가 잘 돼 있는지요 다 일일 생활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유명한 AI 시대잖아요.
로봇, 지능, 인공지능 로봇.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검색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면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그냥 이 세상에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나한테 보여주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AI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로봇가 자기가 보고 읽고 조합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문장으로 대화로 사람한테 전달해줘요. 전에는요, 컴퓨터가 인간 지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인간지능화된 컴퓨터를 못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AI가 그겁니다. 그 AI가 사람처럼, 우리 사람의 머리처럼 수많은 정보를 자기가 보고 읽고 판단하고 조합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문장으로, 언어로, 대화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AI로 설교 작성을 해봤대잖아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야. 응? AI로다가 논문을 한번 주제를 집어넣고 뇌한테 맡겼더니 순식간에 엄청난 논문이 하나가 툭 나오더라는 거야. 이거 AI입니다. 이런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이 물어봤어요. 기자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궁극적으로 AI가 인간을 지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인간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AI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걸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뒀다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지식 증가입니다. 또 세 번째가 깊은 도덕적 타락이에요. 도덕적 타락. 너무 깊은 도덕적 타락. 마약과 음란과 쾌락과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살아가는 것. 지금 상당한 도가 지나쳤습니다. 마약은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날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네 번째가 배도랍니다. 배도. 우상숭배,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하고요? 가톨릭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탈종교화가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크리스찬 인구가 반토막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세속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것이 종말의 징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세 때에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11절에 보니까 기도하시라. 근데 단서를 붙이기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는 말세 때를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언행심사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조이고 영적 긴장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고 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요, 막 넘어뜨리거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넘어뜨리거든요. 그러기에 한 번 기도는요, 한 번 기도한 사람 2번 해야 되고, 2번 한 사람 3번 하셔야 됩니다. 5번 한 사람은 30분 해야 되고요. 30번 한 사람 1시간 해야 될 때고. 예? 2번 하는 기도는 3번은 늘리고 4번으로 늘리고 자꾸만 늘리면서 영적 싸움을 좀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기도하라. 두 번째가 8절에 보니까 사랑하라. 역시 단서는요, 뜨겁게 열렬한 사랑을 하라.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교사들의 여러분 막 자살하고 막 그냥 막
6학년짜리가 여선생님이 얼마나 때려졌겠는지 팔이 부러지고 그냥 온몸이 상처 투성이고 3주가 병원 진단이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초등학생짜리가 여선생님을 그렇게 팬 거예요. 몽둥이로. 놀래봐요 한번. 그러니까요. 아동조례이지 무슨 아동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요. 교육부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그게 사람 잡는 인권조례법이 된 거예요. 인권조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뻐젓하게 코 골면서 자는데 선생님이 그걸 못 건드리는 거야. 애들 자는 것도 인권이라는 거예요. 건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사가 말한 얘기가 자빠져 자는 애들 깨워야 되는데 매를 대서라도 깨워가지고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대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런 애들 깨워서 일로 와 하고 손바닥 때렸는데 아동학대라고 해가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진짜 창피당하고 그래갖고 그래 까짓 거냐. 그래갖고 아예 건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선생님을 갖다 몽둥이로 좁혀가지고 3주 진단이 나오고. 참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학생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단서가 뜨겁게 열렬한 사랑, 육체적 사랑은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데 영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은 바닥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바닥을 이루고 미지근하게 변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도 간절함이 있어야 된대요. 흉내만 내지 말고 껍데기만 사랑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더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라 말이지 뒤돌아서면 남보다도 더 못한 관계를 만들지 말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세 번째가 9절에 보니까 대접을 하랍니다. 대접을 하는데 역시 단서가 붙었어요. 원망 없이 그랬어요. 원망 없이.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조금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보면은 여러분 대접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대접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입장에서 할 적에는 후회가 없도록 또 대접을 받는 입장에서는 만족하도록 이겠죠.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대접을 좀 하라는 얘기죠. 생색내기식으로 하지 말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매스컴에 나오는 그 정도로 하지 말고 알아주든 몰아주든 물질이건 마음이건 모습만 내고 흉내만 내지 말고 정성을 다하고 예의를 다하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원망 없이 하는 대접이래요. 마지막 봉사하랍니다. 섬김인데요. 베드로는 중요한 단서를 또 붙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든 국가를 위하든 교회를 위하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 심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지에서 가난한 국가에서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달란트로 재능으로 여러분 때로는 물질로 어떤 선생님은 교사로서 어떤 의사는 의사로서 오지에서 말이죠.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힘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달란트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전도로 말씀으로 봉사하고 언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를 않아도 사랑으로 섬기니까 막 오는 거예요.
이슬람권이 그랬대. 그래갖고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런 데 가서 강제로 그 사람들 개종시켜가지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러니까 나 강제로 개종시킨 적 없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다. 오죽하면 선교사가 나 강제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하고 방송에다 그렇게 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를 하시는데요,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의미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예수님의 낮은 모습대로. 아멘.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죄를 어떻게 한다? 끝인다. 말세때입니다. 성도로서 의무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고요,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대접을 하실 때 후회 없는 대접을 하시고요,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